찬송가 순서지에 나와 있는 301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는 후에 구총재이신 정순철 목사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넓혀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봉사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봉사에 공동체의 한 몸을 싣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며 달려오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51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지금까지 대선배님들의 가까운 길과 현장에서 현재 달리고 있는 자들과 후배들 모두를 위해서 애쓰며 하나의 공동체의 능력을 복음 전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우리 봉사 위에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절대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오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관심과 배려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50일의 정기총회 은혜롭게 청회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임원들이 세워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때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 봉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하여 주셨어. 어느 타 교단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외치며 복음에 나팔 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영광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갈 정도라면 그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엘리야의 영광은 좀 결이 달랐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위한 영광은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그 내용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무당 850명과 850대 1로 이렇게 너희들이 믿는 우상이 참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이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재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기 좋게 850명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무리 큰 소리로 850명이 산에서 외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우렁찼겠어요. 주눅이 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850대 1이라면.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재물을 제단 위에 놓고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또 도랑을 쳐놓고 그 도랑에 또 물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을 태우고 그 도랑에 있는 물도 다 마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불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도망쳐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할 때 호렙산으로 도망쳐 스스로 죽으려고 하던 중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다 강력한 것들인데 그것이 다 지나간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년 6개월 가뭄 중에 펼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무당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엘리야는 세상을 휩쓸 강한 바람 같은 존재, 세상의 판을 뒤집어 엎을 지진 같은 존재, 세상을 모두 태울 불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어떤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간 후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자리가 바람, 지진, 불같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님을 철저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자신은 하나님의 선택받다 쓰임받는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불말과 불수레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에 그는 영광과 자치는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영광의 선지자였지만 그 영광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엘리야 놀라운 기적을 행한 능력의 종이었지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자기의 그 영광이었던 자취를 기념비를 이 땅에 남기지 않고 호련히 떠나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능력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기는 담대함 그리고 악한 왕들의 대항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가진 엘리야와 같은 종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 다 엘리야와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진정 우리가 엘리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사역이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은 내게 주어지는 영광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엘리야의 자리를 계승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사가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불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물려받은 특별한 어떤 능력의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의 능력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면 스승인 엘리야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또 그렇게 말하자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전에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영감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가 다른 아들, 둘째, 셋째 아들에 비해서 다른 아들들의 갑절의 재산을 물려받고 장자의 권한과 의무를 감당하도록 한 거기에서 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보여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제 자신이 장자로서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런 소명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불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보다도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몸을 바치겠다고 하는 스승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엘리사가 갖고자 했던 스승 엘리야의 능력을 오늘 우리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많은 이제 교회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거기에 취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부흥사의 모든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 능력의 하나님, 죽지 아니하고 하늘의 불수레와 불말들의 호의를 받아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의 삶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구한 엘리사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능력은 자신의 자랑이 아닌 베풀고 나누기 위한 영적인 능력이었으니 우리도 나를 넘어 이웃과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하여 교회의 부흥과 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부흥사의 모든 목사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동료, 우리 봉사 목사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해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섬기면서 부족한 것도 다 여러분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부흥사회를 한번 열심히 섬겨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위축되어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 부흥사의 위상을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교단에 나름대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목사님들을 유입하는 가운데 또 모두가 다 마음은 하나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로 오시면서 또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 부흥사의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아름다운 통역을 이루실 귀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사역은 여기까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이 차기 새로운 임원들을 중심해서 우리 부흥사회가 더 이상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한 해 동안 섬겨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시에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주가가 되겠습니다. 제 사망에 있어서 삭제해야 될 것들은 앞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조 1항의 추가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제 빼는 그런 임원은 대표회장, 상임회장, 공동회장단과 부회장, 총무단을 거기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6조 임원의 기능에 있어서 삭제해야 될 사조 1항의 추가로 아까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회의 재반사 자문을 담당한다 빠지고 총재, 부총재는 대표회장이 얘기만 잘해서 부흥사의 전반을 지도한다. 위에 다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세 번째 자문이요 명예회장을 여기만 잘해서 본회의 재반사를 지도한다도 여기서 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임기에 있어서 제3항 상임회장, 공동회장 중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도 선출한다. 단 8조 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시는 공동회장만이 공동회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 보면요 8조 2항이 나와 있습니다. 8조 1항에 있어서 임원은 회칙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어야 된다. 1년 이상의 비가 미납된 회원은 추가 임원 및 각 부서장이 될 수가 없다. 작년에 이미 결의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우리가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 개석에서 우리가 여러분 단톡에 올라와 있었고 재반사에서 나누었던 그런 얘기인데 우리 정기 총회 시에 이렇게 답해야 되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달 원래 모일 때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동의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혹시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곧바로 이제 임원 선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출은 네, 5페이지죠. 임원 선출은 대표회장 김우건 목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총재 신일수 목사를 추대하고 대표회장의 오세훈 목사를, 상임회장의 이민재 이일주 목사를 추천하니 그대로 받자는 우리 백병근 목사님의 동의가 그 추천만 하셔야지. 저도 동의를 받아야지. 네네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예. 그대로 받기 동의합니다. 네, 총재로 우리 신일수 목사님, 대표회장으로 우리 오세훈 목사님, 우리 상임회장으로 이일주 목사님이 추천이 동의 들어왔습니다. 박수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동의 제청. 제청. 네, 다음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네. 동의는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요. 네. 하하. 박. 동의. 네. 정혜원. 네. 우리 백병근 목사님 동의 들어왔습니다. 예, 여기 제청합니다. 네, 제청합니다. 제청. 다음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신임 총재로서 신일수 목사님, 신임 대표회장으로 우리 오세훈 목사님, 상임회장으로 우리 이일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저는 이렇게 신임 회장님에게 모든 해물을 이제 인대해드리고 잠깐만. 당신 주면 안 되지. 다른 사람한테 줘야지. 본인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셀프 걷다 말이야? 다시 네. 줘야지. 그렇지. 예.
우리 인사하실 때 뜨겁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회문은 우리 신임 회장님에게 양로하면서 이제 나오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황래지 가운데서 우리 사이가 들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동역자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경기 동지방 제가 속해 있는 이천 남감찰 우리 감찰장님하고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성도님도 계시다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1년 동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봉사 회원분들의 소리를 듣고 미력하나마 교단 부흥을 위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신임 총재도 인사할 시간은 좀 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수고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손주되는 밥 산다고 또 인사까지 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밥 맛있게들 드시고요. 제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이정문 목사님, 또 김찬배 목사님, 가셨지만 우리 이용규 목사님 다들 존경합니다. 이만식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중앙성결교회 있을 때 너는 내 뒤를 이어서 부흥 강사가 되거라. 그래서 너 나 아들 해라. 네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서부터 부흥사의 꿈을 신학생 때부터 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진짜 부흥 강사가 돼서 전 세계와 한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열심히 총재로서 우리 대표회장님을 도와서 우리 부흥사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꿈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 신영균 목사님 부탁하신 꿈인데 신 목사 네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꼭 해라. 우리는 나이가 먹고 힘들어서 통일 시대를 맞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넌 젊으니까 꼭 네가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을 한번 꼭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올해 1월 5일 날 우리 한국 최대 부흥단체인 국부협회 대표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올해 또 총재까지 우리 교단에서 되어져서 저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지어집니다. 더 열심히 겸손히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이용규 목사님 또 우리 이정모 목사님의 그 말씀 제가 마음판에 아주 새겨들었습니다. 또 백병돌 목사님의 또 설교도 새겨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토의 시간인데요. 신부 이번 교체. 새해를 정리합니다. 기타 또 이 시간이라고? 기타 토의는 없습니다. 위임합니다. 정말 위임하시는 겁니까?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다. 우리 직전회장님 백번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므로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일의 정기 총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고 든든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능력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그 능력받아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콩로패 제117-165호 제50대 제50대 총재 목사 김낭문, 귀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시다가 부흥사의 제50대 총재로 재임하시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교단 발전에 봉헌하셨으며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영성운동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취하하며 이 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3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서웅. 감사합니다. 축하하겠습니다. 네. 통째를 주고 돈만 주고 축하드립니다. 목록회 제117-166호 제50대 대표회장 목사 김우곤, 귀하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부흥사회의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시다가 부흥사회 제50대 대표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심으로 교단 발전에 공헌하셨으며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영성운동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공로를 취하하며 이 표를 드립니다. 주 2024년 3월 14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임석웅. 이 시간에는 우리 경여사 대표 고문이신 이정봉 목사님 나오셔서 공연에서 이어서 우리 축사 상임 고문이신 이영규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바쁘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좀 지금 3정 호텔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서 제 아내는 거기를 지금 가 있습니다. 저도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정봉 목사님이 양보를 해주셔서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이 결국에는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초래했습니다. 그 가운데 교단 중에서도 우리 성결교단은 부흥사의 본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을 비롯해서 기라성 같은 수많은 부흥사들이 초교파적으로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목사님들 많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부흥사로 선택받았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금년도 우리 김목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참 모든 임원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 교단 부흥의 발전을 위해서 부흥사회 이 조직을 위해서 수고하심의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회 와주세요, 부흥회 와주세요, 부흥회 와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첫째는 메시지가 설교 내용이 쉽습니다.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쉽지만 그 가운데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치고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가정 문제, 개인 문제, 가지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극적인 사람을 아주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력한 힘, 강력한 파워가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언어 구사 능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너무 느리 옛날 100살 넘은 영감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절대로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 교단의 부흥사 목사님들 전체가 한 분 한 분이 갈고 닦아서 내공을 잘 쌓아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처럼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훌륭한 부흥사 목사님들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을 지금 완전히 한국 교계가 침체 상태에 들어있는데 이때 성령의 불의 역사를 강력하게 일으켜서 우리 교단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앞장서는 능력 있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서 참 중심으로 그렇게 되실 줄 믿고 축사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용규 목사님은 열변을 보면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안디옥교회 바나바 얘기가 나오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이에 무리들이 많이 모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 우리 부흥사로 선택을 받았다는 건 축복입니다. 특히 부흥사 하면은 우리 성격이 아닙니까? 이성복 목사님의 후예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한국 우리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큰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 교회가 약 20% 정도가 모이는 숫자도 줄고 재정적인 것도 줄었다 그러지요. 요즘 조금씩 소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소생시키는 이 운동을 바로 우리 부흥사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은 뭘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성령 운동해야 돼요. 성령 운동.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10년 단위로 배가가 부흥했어요. 배가가 예를 들면 70년대 뭐 200만이다. 그러면 80년대 400만으로, 90년대 800만 이렇게 10년 단위로 배가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바로 성령운동할 때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마다 성령 받아라, 불로 하면서 성령운동할 때에 한국교회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금 바로 한국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역사는 성령 운동밖에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나는 다른 지방은 모르겠어요. 우리 서지방, 제가 서지방이거든요. 서지방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코로나 때 아주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도 부흥되고 그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은평교회입니다. 은평교회. 그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뭐 세상적인 얘기는 그만두고 그렇게 뭐 많이 공부한 분은 아니죠. 근데 오직 말씀 중심의 설교 그리고 성령 운동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운동하니까 코로나 때도 부흥됐어요. 우리 여기 안희환 목사님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도 이렇게 부흥되더라고요. 그래서 별 방법이 없다. 성령 운동해야 되겠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증각교회가 제가 1962년도 신학생 때부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정식으로 부임된 건 73년도에 부임해서 쭉 일을 해왔는데 그 지역에서 우리 성결교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아주 약한 교회였습니다. 불과 뭐 2, 30명, 3, 40명. 그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뭘 찾아냈느냐면 순복음교회의 제일 큰 교구가 모래내 일대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서울시내에 많은 교구들이 있는데 순복음, 조영규 목사님은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구가 모래내 일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령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10년 단위가 아니라 매년 배가가 되더라고요. 매년. 77년도에 저 산꼭대기 있다가 그 밑으로 내려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4년 만에 그 교회를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또 차고 넘쳐나가지고서 몇 년입니까? 10년 만에 그 교회를 때려 부시고 다시 지었어요. 꼭 10년 만에. 9년 만에. 근데 교회가 또 계속 성장해가지고서 11년 만에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막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증각교회 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최고 좋은 위치에 있죠. 교회도 많이 성장했고 그 교회를 건축하고 저는 이제 은퇴하고 물러났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교회 부흥은 말씀과 성령 운동밖에 없다 하는 걸 제 자신이 경험했고 또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 아들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서도 우리 아들이 애틀란타 잔스크립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상당히 컸던 교회인데 전임자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쨌든 많이 타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한 300여 명 모이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는 완전히 약자로 들어가지고서 해보니까 뭐 일꾼도 없고 구역장이나 지도자도 없고 그래서 성경 통독반과 1:1 성경 공부반, 제자 교육반 이런 걸 해서 일꾼을 키웠다고 그래요. 일꾼을 계속해서 2, 3년 동안 일꾼을 키우고 나서 이제는 성령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무슨 에클레시아 성령 운동이 있다고 그래요. 미국 뉴욕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성령 운동을 하면서 은사 운동 막 붙들고 기도하는 방언이 터지고 또 방언하게 만들고 막 성령 운동을 일으키니까 교회가 놀랍게 성장해가지고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예산도 뭐 한 300만 불 어쨌든 엄청나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방법은 성령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부흥사 아닙니까? 우리 부흥사들은 말씀과
성령운동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아멘. 또 여러분들을 많이 초청할 겁니다. 요즘은 좀 옛날 같지 않고 부흥회도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영규 목사님도 좀 말씀드리면서도 계속 여러분 연구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송합니다만 얼마 전에 내가 이성 목사님 일대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평생 부흥회를 900번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용서하세요. 어쭈랬어요. 왜냐면 저는 한 1000번 부흥했거든요. 이성목 목사보다 내가 더 부흥회를 많이 뛰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이 하는 것은 회개운동이더라고요. 그 일대기를 보니까 회개운동. 회개운동이 사실 성령운동 아닙니까? 부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도록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쉬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촛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